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원리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법대로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전이고 그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법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법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말을 풀어내면은 어떤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또 죄와 사망의 법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역사를, 누가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이 법은 결단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법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을 설명한다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의 의로움은 행위나 율법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느니라? 믿음에 있느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할까요? 믿음으로 의롭습니다. 믿음으로 의롭습니다.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십니다. 라는 것을 뭐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딱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집어지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나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를, 아니 예수를 살려버리셨네요. 그러면 살리신 그 예수 안에는 누구도 함께 있는 거죠?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24절에 그 믿음의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 못 하신다.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 합시다.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의 죄는 전부 다 누가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을 감당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나를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실까요? 아니,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는 지금 누구 속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내 하나님이 뭐예요? 죄가 없다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고 뭐 하시는가? 선포해 주신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세요. 그러기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법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법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는 진짜 믿음이 있나?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특징, 믿음의 법의 역사의 그 특징이 내 삶에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을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하고 함께요.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주님을 자랑해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다? 믿음의 법이로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썼냐면 그 로마 교회에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야,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만을 택한 민족이야.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엄청난 자랑. 여러분, 이 자랑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아니, 너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너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야. 너가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야. 너의 행위나 너의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11조도 했습니다. 저는 금식도 했습니다. 저는 무엇도 했고 큰 소리로 옆에 사람이 뭐 하는 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스스로 구별한 거죠?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늘 신앙에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행위로,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자랑이 있다 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을 마지막 때에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너희가 힘들지, 그래 알아.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 부유한 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궁핍하게 사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환난과 궁핍과 고난 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우리처럼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사탄의 해당이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누구의 종로로 닿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자랑의 시작과 끝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도 한 번쯤 묻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왕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어라고 하는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랑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해 보십시다. 처음 신앙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일부 예배에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에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은혜로 들려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자랑?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이 순간에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뭐가 되는가요? 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늘 영적인 존재예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과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는 영적인 존재.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과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법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지요?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뭐하는 걸? 자랑하는 것.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주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성경에 자랑을 참 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누구시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키가 1m 60도 안 됐대요. 1m 60도 안 되면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그 사람의 죄송합니다. 머리는 대머리였대요. 대머리였고 다리는 어떻게 했냐면 안짱다리였대요. 안짱다리가 뭔지 아시죠? 휘어져 있는 다리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간질까지 병이 들어요.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눈까지 아파요. 이 정도 하면은 종합병원이죠.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세상에 드러내봐야 누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스펙이 하나도 없지요. 왜?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보니까. 그런 모습에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가면 늘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멋있고 잘생기고 정말로 연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자랑할 것이 뭐 있느냐? 너 자랑할 것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진짜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뭐 자랑해야 될까요? 그때 바울이요, 자랑을 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요.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눈물 나는 자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 약합니다. 우리 이번 주도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 나 약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둘러싸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의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시다. 믿음의 법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세우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약함의 자리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믿음 자체만으로는 구원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믿음 자체만으로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역사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누구를 연결시켜야 될까요?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해서 나하고 누구를 연결시켜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연결이 돼서 그 주님이 내 삶에서 뭐 할 때요? 나타날 때, 일하실 때에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느 사업장에 사업을 해도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십시다. 주님이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 나를 해도 주님이 나타나. 내가 성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는 갈수록 힘들죠. 왜냐하면 보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깨져야 되니까요.
보배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 감추어진 보배가 내 안에서 나타나려면 질그릇은 늘 깨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믿음의 법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봐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만 하나님이냐? 너희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한다.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이것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만 생각했어요. 육신의 씨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씨가 누군지를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생각하되 누구만 생각하냐면 이삭만, 자기 육신의 모습으로 난 이삭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씨가 우리는 알아요.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갇혀져 있는 사람, 육적인 존재는 언제나 뭐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시면은 그 앞에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디로 오시니까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 예루살렘은 그림자예요. 진짜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이 뭐라고 말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헌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주님 뭐 하신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다 우리 자신들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요.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밭을 갈다가도 주님의 음성 들어요. 예루살렘에만 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행위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하나님이시라. 어느 장소,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뭘 갖고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뭐합니다? 이루어집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을 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서 보시죠?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사랑하는 옆에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다. 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주근깨가 있어, 기미가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주름살이 많아? 이건 육신이 보는 눈이에요. 뭘 봐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되는 거죠. 누구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믿음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상대방의 또 한 가지를 바라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말씀은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고 할례를 받는 자의 하나님 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그러지 마십시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시켜라. 그랬더니 안 가요. 다시스로 가버려요. 저는 싫어요. 그들은 잘못됐으니까 정죄받아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 따지고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뜨리셔가지고 고기 속에서 3일간 지내다가 다시 토에 나와서 하나님 그냥 어쩔 수 없어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해요. 회개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화가 안 풀렸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나, 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느냐 팔짱 끼고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막의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참 만드셔가지고 그늘을 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이 되었네요.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박넝쿨에 벌레 한 마리가 생겨가지고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네요. 요나가 어떻게 화를 내버려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누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나만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5만 명이 다 구원을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을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박넝쿨 하나에 웃고 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벌레 하나를 막지 못해서 사막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옆에 분들과 권면하고 세워가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은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만 했으니까 행함은 필요 없네. 율법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뭐하느니라? 세우느니라. 이 말의 뜻을 잘 알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우리가 배웠어요. 율법이 없으면 뭘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 죄를 보지. 그러니까 그 죄인인 너 자신을 인정하지.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내가 뭐 해야 되죠? 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난이, 삶의 역경이, 삶의 시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죠? 감사해요. 왜? 그 약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아니, 목사님 시험 당하는데 뭐가 기쁩니까? 미쳤습니까? 시험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라 하십니까? 아니, 그 시험은 뭐냐면은 너를 통하여서 내 안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너 안에 함께 하시는 누구를 사랑하게 하신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은, 자 보세요, 이제 그 죄를 깨닫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걸 깨닫게. 자, 이게 복음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하시죠?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디로 흘러들어와요? 마음으로 흘러들어와요. 그 주님이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마음으로 흘러올 때에 성령께서 누구를 생각하게 하실까요? 주님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날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뿐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해주시는 걸까? 주님께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 머리가 나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이거에 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시면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될 때에 나의 행동도 뭐가 나오죠? 주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행동은 하나뿐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찬할 때 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피 흘려 주셔서 아 슬퍼. 근데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그것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막 여기에다가 막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 막 피 흘린 모습 막 이렇게 보여줘야 와 진짜 저러신갑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이죠. 성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목적에 있어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목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인생, 거듭난 인생,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함께 대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을 때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도상의 존재입니다. 도상이라는 말은 길 위의 존재라는 거죠. 언젠가는 모두가 다 종착점에 다 걸어가요. 이 걸어가는 인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되는 법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될까? 나의 자랑을 하는지 주님의 자랑을 하는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주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나만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법을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법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언제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머리 되어 주시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